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3장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준비된 영상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 어떻게 전화를 해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네.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Mother's Day인데요. 즐거운 날입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USA Today라고 신문의 어떤 어머니가 Mother's Day를 맞이해서 기고를 했는데요. I am a hug-starved mother. 나는 허그에 목마른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This Mother's Day, I just want a hug. 나는 허그를 원합니다. 그랬더라고요. 팬데믹 때문에 자녀들하고 손도 잡기가 어려웠고 뭐 안아주는 거는 고사하고 힘들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다른 거 없고 그냥 자녀들하고 따뜻하게 포옹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지금 엄마들이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한 달 후에 Father's Day 하기로 하고 같이 해피 마더스 하면서 허그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에는 아버지들만 있는데 남자들끼리도 한번 하세요. 허그 해주세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장로님 권사님이 제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5월은 즐거운 날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청소년의 날, 뭐 여러 즐거운 날이 많은 계절이 5월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이 5월이 다가오면은 마음이 좀 무겁네요. 어린이 주일까지는 괜찮은데 어버이 주일이 이제 다가오면 야, 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모친께서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세상 떠나기 한 3년 전부터 좀 편찮으셨어요. 처음에는 림프선, 임파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좋지가 못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상처가 잘 안 났더라고요.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그러다가 장에 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 연세도 많으시고 평소에 또 당뇨도 좀 있으시고 하셔서 그랬는지 또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그 림프종이라고 해서 일종의 혈액 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마지막 3년이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병치료 하시느라고. 근데 또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또 멀리 있고 제일 힘들고 좀 외로우실 때. 근데 그때 어머니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자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머니께 별로 잘해드리지도 못한 아들인데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결국 부모님 공경 잘합시다 그 말 할 건데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어버이 주일이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감정에 젖어서 뭐 어버이 주일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말씀을 읽고 또 찾아보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3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굉장히 쉽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예. 제가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놨어요. Make your father happy, make your mother proud.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좀 해드려라. 이게 효도더라고요. 이게 공경, 부모 공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면 우선 뭐 대단한 걸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선물을 해드린다, 뭐 용돈을 두둑히 드린다, 뭐 여행을 보내드린다. 저희 이모님 한국에 계신 이모님이 몇 년 전에 칠순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 사촌 동생들이 뭐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자녀 입장에서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뭘 이렇게 선물을 해주니까 용돈을 주니까 여행을 가니까 즐거워하냐. 부모님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정작 다른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본 이 영상에 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는데 나는 어떤 딸이야? 라고 아빠에게 묻는 이 딸에게 아버지가 대답을 이렇게 하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그래요. 엄마 나는 엄마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라고 묻는 아들에게 엄마는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다. 너희가 전화기 너머로 엄마 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마음이 설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것은 이 엄마 얘기였어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만나기 위해서였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란 이런 존재거든요.
내가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고 엄마 아빠라는 목소리만 들어도 내 가슴이 철렁거리고 설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너희 같은 아들, 딸을 만나기 위해서였단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부모님께 대접해드리고 선물해드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미 부모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들은요 참 묘하신 분 같아요. 자식들이 여러 있으면 그중에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자식도 있고 좀 힘들게 사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도 그중에 한 자녀라도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10 아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도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한 아들 한 딸의 그 아프고 힘든 사정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참 미안하다.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뭐가 미안합니까? 오히려 자식이 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뭐가 미안해요. 그런데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뭘 좀 더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치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살면 그게 꼭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이들이 잘 되면은 그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녀들이 뭔가 좀 힘들게 되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그건 내 탓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 참 묘한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는 언젠가 구약성경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는 장면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다른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사이에 늘 다툼과 긴장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이복 형인 암논에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압살롬이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고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동생을 부끄럽게 만든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다윗 아버지를 떠나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이 다윗이 여전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해서 멀리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요. 아버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다윗이 돌아온 압살롬을 1년 동안 안 만나줍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이제 아버지한테 할 말도 있지 않겠어요. 비록 자기가 그런 죄를 짓긴 했지만은 그래도 할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얼굴을 한번 보여주질 않아요. 그 1년 동안 압살롬은 처음에는 서러움이, 섭섭함이, 나중에는 분노가, 원망이 생겨서 반역을 하죠.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 장군인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반역의 무리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투에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목숨을 잃어요. 압살롬이 죽은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반역을 한 죄인이에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치적을, 아버지의 왕궁을 완전히 훼손하고요. 대낮에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이런 폐악한 아들이 없다고요. 그 압살롬이 자기 부하 장수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기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 그러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하 장수 요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무슨 사건인가.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아버지는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라면. 압살롬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좌에서 쫓아내고 아버지를 증오하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압살롬도 압살롬 나름의 아픈 사연이 있었고, 그것을 아버지 다윗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위로해 줬더라면은 압살롬이 그렇게 됐겠냐고요. 3년 동안 도망생활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줬더라면 압살롬이 그랬겠냐고요. 아버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내 동생 다말이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슬픔을 얘기해 주지 못할 때, 아버지조차 외면할 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도.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무슨 생각이. 아버지는 이럴 수 있겠구나. 살인죄를 지어서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잖아요. 그 죄수가. 아, 아버지란 이런 존재구나, 부모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답이 없어요. 천만금을 갖다 드려도, 무슨 뭐 여행을 보내드리고 뭐 맛있는 대접을 해드리고 그 어떤 것도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미 쏟아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결국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결국은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이 어쩌면 그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너희가 기쁨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가 잘 되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려 드리는가, 얼마나 살펴드리는가,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안부차 전화를 드려도 부모님들의 말씀 한결같아요.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희들 걱정이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좀 그랬는가 하는 반성이 많이 들어요. 2021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살펴드리고 헤아드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진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뭐 거창한 선물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선사해드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관심과 염려가 항상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고 또 다짐하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는 또 사실은 부모님들이 또 계시는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혹은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곁에 계시든 혹은 계시지 않든 참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고 때로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 왜 우리의 부모님은 남들처럼 우리에게 이런 것도 못 해주시고 이런 것도 안 해주시고 나는 항상 왜 이렇게 힘들었나라는 투정을 부릴 때가 있었지만 어느 날 철이 들고 보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이 먹을 것, 당신이 입을 것을 아껴가면서 주셨던 거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부모님, 억만금이 있어도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으니 주 안에서 그분들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선물,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하고 또 그렇게 살아준 것이 고맙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